쓰레기를 소중히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여름철에 그리고 이런 장마철에는 조금만 습기가 있는 쓰레기를 보관하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금세 썩게 되고 냄새나고 뒤돌아서서 조금 잊어버리면 잘못하면 구더기도 생길 만큼 안 좋은 것들이 바로 이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쓰레기도 우리가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거기에 죄악이 끓고 사탄이 거기에 우리를 해치는 놀라운 일들을 거기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뭐 염증이 생겼거나 어디가 이렇게 조금 썩어가거나 이러면 빨리 병원을 가서 그거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지 그냥 대충 버티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겨울철에는 그래도 쓰레기 조금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20리터짜리 갖다 놓고 조금 이렇게 오랫동안 해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장마철에는 그 20리터 채울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영적 흐름도 똑같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그나마 빨리 버리는 게 최고지만 그래도 영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자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다른 이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지금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쓰레기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가지고 빨리 버릴 건 버리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차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지금 자신의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쓰레기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 사탄이 날파리 끼듯이 거기에 사탄이 다가오고 그걸 통해서 사탄이 또 우리를 망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파리 끌기 전에 사탄이 다가오기 전에 재빨리 영적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 버릴 건 버리고 깨끗하게 할 거 깨끗하게 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앞부분은 우리가 버릴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우리가 저번에 상반절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라. 이게 이제 영적 쓰레기니까 버리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버릴 것 말고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 버렸으면 취해야죠. 또 채울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취할 거, 우리 영혼에 우리가 담아야 될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이 말씀, 이거 채우지 않으면 비운 거 다 헛고생입니다. 아무리 비워놨어도 아무리 버렸어도 이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 또 금세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채워도 사탄이 끊임없이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를
타락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쓰는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를 이 구원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긴 도로,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 가시밭에 떨어지는 말씀, 돌밭에 떨어지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열매는 못 맺잖아요. 자라고 잎도 뭐 무성하게 맺힐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맞춰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또는 어떤 세계 육상대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봤을 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발선에는 똑같이 서서 이름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승 지점에 도착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기록 자체가 없어요. 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실격이 된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100m 뛰는데 남들은 10초로 뛴다고 해도 1분이 걸려도 하여튼 걸어와도 기어서 가도 결승을 통과해야 기록이 나오는 거죠. 기록 통과하지 않으면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 실격이에요. 경기를 안 뛴 거예요. 그거는요. 나도 뛰다가 말았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안 뛴 거예요. 그거는요. 결승 통과하지 않으면 기록 자체가 남지를 않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것도 뿌리가 나고 자랐잖아요. 가시밭은 이까지 무성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이 말씀을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내 마음에 심어놔야 그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옥토밭, 좋은 밭, 그거 내 마음입니다. 다른 데 심겨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심겨졌다고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금세 또 사탄이 가라지 뿌려놓거든요. 그래서 또 뽑을 거 뽑고 쓰레기 버리고 가라지 뽑고 또 말씀을 잘 갖고야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심긴 도다, 너희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심는 거예요. 마음 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요.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잘 된다는 말씀만 아멘. 그리고 다른 말씀들은 이거는 저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수없이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회개해라, 순종해라, 육이 아닌 영을 위해서 살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회개하지 말고 순종도 하지 말고 그냥 영이든 육이든 그냥 무조건 그냥 복만 받아라. 부자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은 그냥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맨날 부귀영화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다 받아라. 이런 성경 없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시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계시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성경이 강조하는 건 먼저 회개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계속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나머지도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먼저 이야기했고 영적인 것을 먼저 다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영적인 것보다 자꾸 육적인 걸 먼저 구하고 육적인 걸 앞세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지만 그 말씀조차도 내 마음에 심겨놓지 않으면 돌과시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겉보기는 뭐 화려하고 겉보기는 뭐 그럴듯하지만 진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잔소리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반드시 좋은 밭이 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인데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라는 말은 이 앞부분에 20절에 나와 있는 성내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온유라는 말은 온화하는 것이며 부드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거칠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손상이 갑니다. 말씀이 깨어집니다. 사실 말씀 자체가 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내 마음밭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많은 씨앗을 뿌려도 돌밭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거친 밭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게 열매 맺겠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뭐 뒷동산에 또는 뭐 정말 좋은 밭이 없으면 어떻게든 그냥 이 산 비탈길이라도 막 밭을 만들어 냈는데 그거 씨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거름 주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돌부터 빼내는 거예요. 돌부터 빼내는 거죠. 우리나라 이 전라도 쪽에는 평야가 아주 좋습니다. 뭐 김제평야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게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라도 쪽에서도 이제 지리산 밑에 부분 그리고 경상도 쪽에서도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이런 동네를 가보면 요즘에는 뭐 일손이 부족해서 뭐 사실 밭이 남아들고 이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사람들은 많은데 뭐 땅은 없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냥 빈틈만 있으면 밭을 개간해서 일궜습니다. 그래서 그 밭이 그 산악지대는 돌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돌을 거기서 지워가지고 옆에다가 돌을 쌓았습니다. 이거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러려고 쌓은 게 아니고 그러려고 쌓은 게 아니고 뭐 어떤 집처럼 그냥 막 하늘 높이 막 담 쳐놓고 그것도 부족했고 위에다가 병 쪼개가지고 그냥 못 넘어오게 막 심어놓고 거기다가 또 철조망 또 쳐놓고 막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내 땅이다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개처럼 어디 가서 오줌 싸갖고 이거 내 영역이야 뭐 이런 게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못 버려가지고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여전히 그 산악 지역에 가보면 옛날 그런 그 돌들을 쌓아놓은 게 많아요. 왜? 그 밭 일구느라고 그 돌을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사실. 밭에는 돌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요 씨앗이 거기서 뿌리가 나도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왜? 그런 지역일수록 그런 그 땅일수록 어디 저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요 땅속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 살 수 있어요. 올 봄에도 좀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좀 심했거든요. 엊그제 지금 비가 오는 바람에 그 시골에 저도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비 오는 바람에 지금 아주 좋아졌대요. 이 비 때문에 그나마 그동안 이 가뭄 들었던 거 좀 해갈이 좀 됐대요. 엊그제 비 정말 여기도 제대로 왔잖아요. 뭐 억수같이 쏟아졌죠. 바람도 뭐 심하게 불고. 비가 안 오면 돌밭이 아니라도 땅이 깊지 않은 것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칠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돌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려면 마음으로만 받는다는 거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마음으로 받아도 내 마음이 거칠고 내 마음이 돌밭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돌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 그 열매 맺기가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받으라니, 이 온유함으로 받으려면 이 거친 마음들, 우리 마음에 돌 같은 것들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이 베드로가 워낙 화가 나니까 검을 들고 있다가 그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거칠게 반응하는 것들, 주의 뜻을 위하여. 베드로가 어디 나쁜 짓 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만 좋다고, 의도가 좋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로 이걸 이루어야 되고, 온유함으로 이루어야 되고, 거룩함으로 이루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은 마음, 이걸 없애는 것은 뭐밖에 없다? 새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운 영으로, 더 부드러운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거 다, 이 돌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밭을 개간할 때 그 돌들을 다 뽑아내듯, 그래서 한쪽에 쌓아놓듯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거룩한 마음 되도록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 오셔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밭이 스스로 로봇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손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나 귀찮아, 아니야 나 더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막 돌 버립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못 가꿔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막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의 돌, 마음에 심겨진 돌, 이 정말 이 쓸데없는 것들, 이거 다 뽑아내서 버려야만, 성령님이 버리시야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직된 삶, 이 거친 삶, 이거 다 버리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거룩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좋은 열매 맺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칠게 받고 있어요. 너무 축복의 말씀만 받고 조금 부담되는 말씀은 그냥 아멘이 아니고 노멘 해버리는 거죠. 모른 체 해버리는 겁니다. 그 거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서 부담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안 받는 거예요. 자꾸 축복의 말씀만 아멘하고 그냥 뭔가 감동이 되는 것만. 근데 그 감동이 꼭 육적인 것만 해당된다는 거죠. 영적인 건 감동이 안 돼요. 왜? 부담되니까.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이런 것들 다 부담되거든요, 솔직히. 이 성령의 다시 한번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멘으로 받아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건 뭐죠? 첫 번째는 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채워야 될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속이는 걸 버리고 순종을 채워야 되는 것이요. 22절에서는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이유가 행하기 위한 건데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뭔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귀는 큰데 귀는 얼마나 큰지 그냥 다 들어요. 다 들어. 잘 들어 요즘에는 막. 우리 교회에서도 들어, 다른 데서도 들어, 인터넷에서도 들어, 하여튼 많이 들어. 막 라디오를 통해서도 듣고 막 잘 들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잘 들어. 다 잘 들어 막.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몸통도 작아, 손과 발은 더 작아. 그래서 사람 모습이 기형이라는 거죠. 기형이라는 거예요. 귀는 대딱 큰데 그냥 머리는 대딱 큰데 많이 알고 어디서 들은 것도 많아가지고 근데 체계적으로 들은 게 없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넘어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리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상체는 튼튼해. 근데 다리가 부실해. 아멘. 예. 이런 사람 잘 넘어져요. 상체가 튼튼하면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죠? 뭐 남자도 가슴 쫙 나오고 뭐 어깨 쫙 벌어지고 뭐 좋잖아요. 여성들도 왜 가슴이 이렇게 크면 뭐 보기 다 좋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성형 수술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상체가 좋으면 겉보기는 좋아요. 근데 하체가 그런 사람 중에 하체도 튼튼해야 되는데 하체가 부실하면 잘 넘어져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요. 아멘. 왜? 하체가 부실하니까. 하체에 힘이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운동을 상체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떤 뭐 헬스장 가보면 주로 남자들 어깨 쫙 벌어지고 막 이런 거 자랑하려고 그냥 뭐 딱 파인 옷 입고 그냥 요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그냥. 네. 옛날에 헬스장 가보니까 어떤 뭐 완전 할아버지는 아닌데 그래서 좀 나이가 그래도 좀 지긋한 분인데 요거는 심심하면 운동하다가 이제 헬스장 가면 거울이 이렇게 많잖아요. 하여튼 자신의 모습을 잘 보고 하여튼 운동하라 그런 의미인데 요 사람은 심심하면 거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근데 요분 보면 하여튼 이 상체가 좋아요. 운동 열심히 했어요. 예. 요 알통도 있고 어깨도 좀 뭐 딱 벌어져 있고 그래요. 옷도 딱 그런 걸로. 예. 보통은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뭐 반팔 정도 뭐 헬스장 가도 웬만하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본인이 자랑하다 싶고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반팔짜리 안 입어요. 잘 그리고 쫙 파인 거 입어요. 예. 딱 드러내. 그래야 더 멋있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은 심심하면 거울 보고 흐뭇하게 웃어요. 일부러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사방이 거울이니까 보이거든요. 사람 남들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솔직히. 이분은 심심하면 그래요. 근데 이분도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해요. 막 하여튼 이게 오면 가슴 멀어지고 막 알통 나오게 요 운동은 열심히 해. 근데 보면 다리 운동은 안 해. 그분은 다리 운동 잘 안 해. 남 보기에만 좋은 거예요. 그거.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예,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무릎이 이게 안 좋아서 문제지 이게 이 알통이 없어서 문제될 일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멘. 예, 팔힘이 없으니까 뭐 더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 문제는 이거예요, 무릎이라고. 예. 근데 근육을 키우면 관절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 근육의 힘으로 다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무릎 운동은 근육 운동은 다리 운동은 잘 안 하거든요. 그건 뭐 보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나마 조금 헬스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체 운동을 많이 한다.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사람은. 상체 운동도 좀 해서 남들한테 좀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도 좀 흐뭇한 것도 좋은데 거기에 못지않게 다리 운동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근육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몸, 균형 잡힌 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 교인들은 어떠냐?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커요. 많이 들어가지고 귀는 커요. 근데 몸통도 작아. 손발은 더 작아. 그럼 완전 기형이야.
사탄이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탄이 조금만 시험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실해요. 너무 부실해요. 너무 부실해요. 차라리 몸통이 작으면 귀하고 머리라도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작으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아멘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가 가르쳐줘도 제대로 듣질 않아요. 왜? 자기는 더 유명한 목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네. 더 큰 대형교회 목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거든요. 네. 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지지난주는 이제 오후에 끝나고 전도를 했잖아요. 요거 편의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추리닝을 입고 지나가다가 이제 전도지 마스크를 드렸어요. 남자분이시길래 근데 편의점에 시위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 나오더니 이제 뭐 사가지고 나오시더니 제가 전해준 걸 저는 됐으니까 다른 분에게 드리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 저 이야기를 막 하더니 저한테 목사냐고 묻고 그 목사님은 뭐 애국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큰 애국자는 아니어도 그럼 저도 애국하고 있죠. 뭐 어떻게 애국하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 나름 내가 법을 좀 지키려고 한다. 대단한 뭐 옛날처럼 뭐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름 뭐 하면은 그게 애국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건 애국이 아니래. 그럼 뭐가 애국이에요? 그랬더니 좌파 정권인 문재인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나라에서 쫓아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번 그 대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바꿨잖아요. 정권도 바꾸고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갖고는 안 된대. 그거 갖고는 부족하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대단하네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러면 또 제가 또 지금 여당 쪽이네요. 그러면 아니다. 나는 중도다 원래. 나는 원래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쁜 놈은 나 나쁘다고 이야기한다. 뭐 내가 다 옳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뭐 나쁜 건 나쁜 거니까 틀린 건 틀린 거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는 중도다. 그랬더니 그분이 중도는 없대요. 중도는 없대. 무조건 우파이든지 무조건 좌파이든지 빨갱이든지 아니든지 그래야 된대. 그래서 제가 꼴통 보수 굉장히 저 싫어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꼴통 보수라는 말도 좌파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하대. 그 사람들 뭐 틀린 게 없다는 거야. 아주 신기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막 성경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나 전도하느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 붙잡고 뭐 별로 유익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한테 지금 성경 가르치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 이제 나왔어.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 그 시간이면 요즘 오후 예배 없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오후 예배가 없어도 그 시간이면 2시 조금 넘은 시간이잖아요. 목회자가 추리닝 입고 돌아다닐 시간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아마 뭐 제 생각으로는 뭐 목사 안수 받긴 받았는데 교회는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뭐 또 필요하면 그냥 필요하면 또 아쉬울 때는 자신 목사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요. 또 대형교회 목사라고 또 진짜 목사는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제대로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라고 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요거도 먹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비난받는 거 대부분이 다 대형교회 목사들 때문이에요. 물론 뭐 이런 개척교회 목사들은 뭐 좀 잘못해도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대형교회 목사들 때문에 다 요거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명하다고 대형교회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고 마치 천국의 아랫목을 막 맡아놓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데 그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정말 사탄 발림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전해주는 거, 또 목회자가 전해주는 거, 이거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의 말씀만 아멘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불이 났다는 비명소리를 듣고 여전히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이야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이렌이 울리고 이러면 일단 집 밖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다 제쳐놓고더라도 중요한 일을 했더라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거 재빨리 들고 계단으로 뛰어서 빨리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못 내가면 옥상이라도 빨리 올라가서 피해야 되는 거죠. 홍수가 생겼다는 소식 듣고도 여전히 물가에서 물놀이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뭐 죽고 난 다음이겠지만 지옥만큼 큰 재앙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도 8, 90년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똑같이 8, 90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으로 살아도 8, 90년이고, 반대로 아무리 비천하고 실패하게 살아도 8, 90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이죠. 근데 지옥이 고통받고 영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옥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지옥이 아닌 이유는 기회가 있다는 것.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그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내 인생 기회가 없어. 더 이상 이제 앞날이 보이지 않아. 이러니까 끊는 거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도전해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또 도전의 기회가 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올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지옥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건 지옥에서는 자살도 안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이 땅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전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주일주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천국 가는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듣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는 사람은,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도 사기치는 거지만, 거짓말이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도 역시 사기는 겁니다. 남한테 사기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사기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나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거 다 큰일 날 일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까 그분처럼 자신은 목사라는 거죠. 자신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대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 객관적이지 않아요. 너무 좀 극단적인 좌파 저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또 빨갱이고 완전히 이렇게 또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북에서 파견된, 북에서 이게 내려온 지령을 받는 그런 사람도 정당 안에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모두가 다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빨갱이고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겠죠. 근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아 넘어가 버려요.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시체를 훼손하고 막 이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전문가들이 그 범죄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 사람들 상당수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 하면 가책이 있대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이게 금방 들통나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도 잘 안 걸린다.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나를 이랬으니까 당연히 세상을 내가 복수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다니까요. 그리고 나쁜 짓 저지르고도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아요. 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겠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교인들도 많아요. 자기는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을 교회 다녔고 나 직분도 중직자이고 나 11조도 드리고 나 봉사도 하고 막 교회 생활 잘한다는 거 이것만 자랑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쨌든 사가족으로 들어오면 교회를 옮기면 요즘에는 웬만한 교회들은 그 교회 자체적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아무리 다른 교회 장로로 있다가 왔어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 다시 또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묻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지 않는 교회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교회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잘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장로이고 아무리 권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 교회를 다닌 데가 몇십 년 됐는데 아니 내가 장로인데 아니 내가 권사인데 그런 걸 묻는다. 화내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그런 질문을 받으면 화낼 게 아니고 주님을 자랑할 시간이잖아요. 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러날 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화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주님을 자랑할 기회잖아요.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 무시하고 그런 질문 던졌다고. 화를 낸다. 근데 그분이 덧붙이는 말은 똑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것만 나와요. 아니에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진짜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네가 예수님을 지금 자랑해라. 지금 간증해라.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들을 우리 영혼에 가득가득 채워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